중국 공산당이 중국 그 전역을 장악하게 된 것은 1948년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국민당 정부와 계속해서 이렇게 쟁탈전을 벌이다가 이제 1948년도에서야 중국 전역을 다 장악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 들어갔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중국에서 추방되거나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미국의 한 그 목회자는 그 장로교 신학교에서 교수로 사역을 하다가 나는 가지 않겠다. 중국 분들과 함께 내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 복음을 지키겠다라고 하고 남았는데 2년 동안이나 그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공산당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정보 장교 이런 분하고 계속 신문을 이렇게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공산당 그 신문하는 그 사람이 너네 예수님은 우리 마르크스나 모태동 수령보다 훨씬 열등한 존재다. 그러니까 너희는 신앙을 포기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중에 너네 선생님은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99마리 내비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그 무모한 사람 아니냐. 대의를 위해서 그 하나쯤 희생하는 것은 감내해야지. 그 한 마리 양을 찾다가 99마리 양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정말 무책임한 행동 아니냐 라고 하면서 너네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이다. 어떻게 99%를 버려두고 그 1%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갔느냐.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전체를 위한 그 대의를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인류를 위한 선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아 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머지 양떼에게, 그러니까 양떼들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만약 실종된다 할지라도 그가 바로 나를 찾을 거야 라고 하는 무한한 안정감을 주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에 대한 포기는 나머지 99마리에게 궁극적으로 내가 실종된다면 누구도 나를 찾아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근본적인 불안감을 심어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9을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행위는 분명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한 마리에게 부여되는 그 넘치는 사랑을 통해서 많은 양들은 주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의 행동에서 보이는 이런 급진적인 특성이 간과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많은 전체주의적인 국가들, 예를 들어서 히틀러나 또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이런 사람들은 더 위대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대의를 이루기 위해 수백만 명을 죽음에 넘겨주고 무자비하게 희생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전체를 위한 대의는 소수의 지배자의 이익을 위한 명분을 제공하고 또 무지한 군중들을 선동하는 데 이용될 뿐입니다. 본문은 지극히 작은 자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공동체 내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4절에 있는 이 본문의 위치를 보면 앞서 얘기했죠. 누가 큰 자냐라고 했을 때 큰 자보다 너희들은 지금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가 돼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큰 자가 될 거다. 그리고 그 작은 자를 넘어뜨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라고 하는 그 말씀 뒤에
이렇게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또 그 소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로 20절에서는 그 소자가 넘어졌을 경우에, 죄에 빠졌을 경우에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10절과 14절에서 주어지는 말씀은 왜 넘어지게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원리, 그리고 넘어진 사람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신학적 원리가 오늘 이 본문의 10절과 14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소자를 넘어지게 하는 그 일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은 그냥 육신의 목숨만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소자를 넘어지게 하면 영원한 불구덩이에 지옥까지 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엄청난 그 위협을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그 소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땅의 관점에서 보면 소자는 무시할 정도로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처럼 보이지만, 하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든지 천사가 그를 지키고 있고, 천사가 그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그 하나님께 직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10절로 14절에서는 이 키아즘 구조, 또 순환 구조죠. 그러니까 링 컴포지션 그 구조를 통해서 아주 그 내용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고,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절을 보세요. 11절은 이제 왜 없냐면 그 일찍 그 나온 사본에는 11절이 빠져 있어요. 근데 후대에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비유를 근거로 해서 거기다가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정통 본문에는 없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가로 열고 달아놨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오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있는 그 보좌 가운데에서 천사들이 그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12절, 13절에서 이제 목자와 양의 비유를 이렇게 들어주시고, 그리고 14절에서 또 소자가 나오죠. 지극히 작은 자,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앞서는 내 아버지께서 계신 그 보좌에서 천사들이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너희 아버지께서. 그래서 이제 소자와 하나님 그 사이에 이제 목자와 잃어버린 양이 들어가 있는데, 또 이 12, 13절에서도 또 다시 또 키아즘 구조가 또 나와요. 거기서 이제 100마리 양떼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두고 가서 찾음, 그리고 또 한 마리를 찾고 또 기뻐함, 이런 내용으로, 그러니까 이 중에 어떻게 보면 순환 구조가 되어 있어서 주제를 굉장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이렇게 잘 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은 자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소자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18장 1절에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는, 천국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많이 공헌한 사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클 거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지혜롭고 강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클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하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아예 들어가지조차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엎지 않으면 기존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은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계속 어린아이 나오는데, 이 작은 자는
이게 연령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기를 부정한 자기 십자가를 진 성인인 믿음을 고백하는 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작은 자라고 했을 때 다 선우처럼 작은 자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작은 자, 소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과 예수님께서 자기를 동일시하세요. 그러니까 소자를 잘 접대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접대하는 것, 예수님을 이렇게 잘 대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는 그 어린아이를 이 나를 믿는 이 소자로 전환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소자를 넘어지게 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는 가장 큰 그 위험에 처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10절에 보면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소자들은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또 자기 주장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 볼 때 그냥 업신여길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아니고 세상의 세계관으로 보면 그 사람이 가진 것, 또 그 사람이 뭐 하는 직업 또는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그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또 부실하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어요. 야고보서에도 보면 돈 많은 사람을 앞자리에 앉고 그 기여를 많이 한 사람에게 더 많은 어떤 특권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소외시키고 뭐 등등의 이런 일들이 신약성경 내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그건 이제 온전하게 그들의 세계관이 변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살던 그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버리지 않고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그럴 거를 이미 다 내다보시면서 이런 소자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자와 너희들 사이에, 너희도 소자야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자와 너희 사이에 어떤 구별과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소자이고 제자이고, 그러니까 소자가 아니면서 예수님의 제자일 수가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다 소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소자는 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그러니까 아무리 어린아이여도 정현이가 어린아이여도 자기를 높이면 소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하고 상관없이 자기 주장성이 없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소자이고 제자인 것이죠. 이런 면에서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도 늘 소자의 위치를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늘 그 큰 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면에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경고부터 시작합니다. 삼가라는 거예요. 삼가.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주의, 그죠? 위험 이렇게 했는데 또 주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위험한 일인지 절대로 해서는 안 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자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긴다면 그건 정말 큰 위험에 빠진 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소자들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상황은 지금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제자가, 소자가 실제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항상 그를 위해서, 그 소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뵙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천사하면 그게 뭐 옛날 얘기나 나오고 무슨 동화책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천사는 늘 우리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늘 시편 찬송 34편에 부르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사자 천사예요, 천사. 그죠? 그리고 시편 91편에서도
사자들이 명하여 너를 건지시리라. 천사들을 명하여 너를 건지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서 10장에서도 그 각각의 나라를 지키는 천사들이 있고 미가엘 천사장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 사도행전 그 12장에 보면 그 요한 마가의 집에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똑똑똑똑 두드리니까 로데가 베드로가 왔습니다 이렇게 소리치니까 그 기도하던 사람이 야 무슨 소리야 베드로의 천사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천사 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죠. 그리고 그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구분하는 천사죠.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천사들이 나와서 나팔을 불고 천사들이 심판을 대행하고 있는 상황.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난 다음에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이런 상황들, 그죠? 그런데 그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에 관해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는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뇨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천사를 얘기할 때 그 각각의 한 사람마다 그 수호 천사가 있다. 그래서 천사가 지켜준다. 그래서 이제 뭐 캐톨릭에서는 천사한테도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너무 지나치게 나간 거고요. 어쨌거나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하늘 법정의 상황에서 늘 천사가 대리해가지고 그 소자들의 그 아픔이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렇게 보는 것들이 더 이렇게 맞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에게 그걸 이렇게 항상 뵙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사가 소자들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소자를 넘어지게 하면 천사가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검사가 돼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신원해주고 있는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소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직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라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청와대에 뭐 그 비서실장쯤 되는 사람이 저랑 날마다 같이 밥 먹는 수준이다 그러면 대통령에게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좀 빨리 풀어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되겠어요. 모든 문제들이. 근데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늘 이렇게 하나님께 보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잘것없고 힘없고 약한 자로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런 지위와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자를 넘어지게 하는 것, 업신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삼가 두려워해야 될 일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늘의 천사가 소자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그 소자를 무시하고 실족해하고 넘어지게 한다면 얼마나 큰 위험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인 우리 스스로가 어떤 높은 마음을 품고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낮은 자로서 소자로서 살 때 이와 같은 특권과 또 이 권위를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도록 할 정도로 우리가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해야 될 이유도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를 진행해 가시고 그 모든 일들을 그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어느 사회나 어느 집단이나 강자와 약자가 분리되는 그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단체,
또 변호사 단체, 이런 전문가 단체에도 어느 선까지는 강자고 어떤 사람은 또 약자가 나눠질 수가 있는 거죠. 예, 지난주에 이 건축사가 이제 특검이 나왔는데, 예, 특검 나온 건축사가 이 건물을 설계한 건축사를 그냥 초등학생 대하듯이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그렇게 또 들을 만한 잘못도 했어요, 보니까. 근데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옆에서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다 성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세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할 정도인데, 예, 이제 오늘 우리 이 책에도 보면 C.S. 루이스가 얘기한 내부자 그룹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오는데, 군대 내에서 내부자 그룹,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 속에 포함된 글인데, 거기 보면 군대 내에서 계급과 상관없이 이 내부자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죠? 예. 정보 기무사, 기무사 대위가 저쪽에 뭐 소령, 대령 막 조인트 까고 두들겨 패고, 이게 어떤 특권적인 라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동일한 어떤 집단 내에서도 자꾸 어떻게 뭔가 분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력과 힘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 헤게모니 속에서 뭔가 이렇게 나누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어느 단체나 예, 그런 게 다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사회주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더 동등하다.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 우리 사회주의 국가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몇몇 사람은 더 평등하다. 더 높다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말로는 더 평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성도다 해놓고 몇몇 사람은 더 동일하다. 이럴 수 있는 이 위계 질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 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또는 우월하게 생각하는 거나. 그래서 오히려 C.S. 루이스는 그 내부자 그룹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라. 들어가 봐야 별것도 아니고, 못 들어가 가지고 맨날 거기서 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해봐야 네 인생 낭비하는 거다. 그냥 너 주어진 대로 그냥 살아라. 사실은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어떻게 보면 그룹이 나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일부러 그 사람을 배제하려고 하고 업신여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그룹에 속하느냐 못 속하느냐 그 자체가 업신여김의 대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그룹이 커지게 되면 또 그 안에서 또 나눠지는 거예요. 계속 분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면서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이렇게 다 동등하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더 동등하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제대로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세상의 기관이나 단체는 거기에 더 많은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 더 우대를 받고, 또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자들을 편을 들어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에 당선도 되고, 약자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이제 자신들이 더 큰 권력을 소유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세상의 조직이나 기관은 그들이 설립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어떤 권위적 서열 구조가 필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단체가 지향하는 어떤 목적과 그 목표를 실현하는 방법이 어떤 고귀한 방법일 때, 쉽게 말하면 어떤 시민단체나 요즘 정의연 문제도 나오고 뭐 수많은 그런 사회복지 또는 관련된 그런 시민단체들의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목표도 좋고 또 방향성도 좋고 또 그 하는 일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있을 때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굉장히 큰 존경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그 근저에도 권력 의지가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도 뭐 누가 폭로하고 말고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그 속에서 누가 그 헤게모니를 잡느냐 이거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거죠. 뭐든지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고 또 힘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그 내부에서 어떤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동일한 어떤 방식으로 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게 작은 자들은 자꾸만 소외될 수밖에 없고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신실한 자들은 자기 주장을 자꾸 이렇게 퍼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그 일을 이렇게 밀고 나가는 방식은 어떤 거여야 되냐면 우선 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원리가 이렇게 잘 진행되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방법에서 있어서도 겸손과 온유와 섬김의 자세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자꾸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자꾸 어떻게 보면 일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돼버리면 사람들 뭐 한두 사람 희생되는 거예요. 가령 공산당처럼 대의를 위해서 뭐 이렇게 희생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 받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안 되면 좀 쉬었다 가면 되고 일 못하면 어떻습니까? 저렇게 지어놓고 안 되면 그냥 비워놔도 되지 뭐. 그럼 그런다고 우리가 망해요? 죽어요? 제 무덤으로 써주세요. 만약에 안 되면 저 죽으면 거기 바닥에다 묻어주세요. 하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 교회 묘지 1층은 뭐 어렸을 때 죽은 사람 묻고 2층은 어떤 사람 묻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가령 그죠? 근데 뭐 자꾸 일에 뭐 그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계속 우리가 이제 막 잘못된 방식으로 이렇게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귀함, 존귀함, 이 소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2장 11절 18절에서도 보면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려고 고난당하시고 구원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천사들보다 더 귀한 사람이고 더 존귀한 사람이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형제들을 이렇게 가볍게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가장 작은 자이지만 사실은 천사도 부러워하는 가장 큰 특권을 소유한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막 귀신도 나가고 막 굉장한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막 흥분돼가지고 와서 와 주님 우리가 이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역의 성공과 실패는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너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가? 여기에 더 너의 정체성에 더 중요한 의미를 두라라는 겁니다. 네, 12절 13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과 사랑이 작은 자들에게 소자들에게 있음을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앞서 얘기한 것처럼 형제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외부적인 관계, 내부적인 어떤 부패함,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했는데, 결단하라고 그랬는데,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자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너희 생각에는 어떻게 했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이와 유사한 비유가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에 나오는데 약간 맥락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실 때는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가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밥을 먹네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문맥 속에서 주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에서 잃어버린 양은 어떤 선교적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잃어버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완전히 잃어버린. 그래서 헬라어도 다릅니다. 아폴루미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라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죄인이라서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내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잃어버린 양 그런 사람도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표현이고, 이 지금 마태복음 문맥에서는 제자 공동체에서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 그걸 가리켜요. 그래서 길을 잃은 사람이에요. 플라나오라는 단어가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길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목회적 관심을 여기다가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맥락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예수님의 비유는 또 이 마태가 기록해주고 있는 이 상황은 굉장히 놀라운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수사학적 기법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딱 드러내놓지 않고서도 이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아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비유에서 전제되어 있는 것과 전제되어 있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이렇게 찾아내면 좀 더 풍성한 의미가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자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잃어버린 그 양은 그냥 원래 없던 공동체에 없던 사람을 찾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는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도중에 어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이렇게 떨어져 나가버린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욕을 따라서 갔는지, 세상의 유혹을 분별하지 못해서 갔는지, 목자가 볼 때 이쪽이 푸른 이렇게 초장이니까 이리로 가야 된다. 근데 지가 볼 때는 거기보다 저기가 더 맛있네 하고 저쪽으로 가버렸는지 자기가 알아서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비유에서는 길 잃은 양은 목자가 찾지 못하도록 숨을까요, 안 숨을까요, 준호? 목자가 찾아주지 않으면 자기는 죽어요. 그러니까 길 잃은 양은 목자가 찾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것도 전제되어 있어요. 그죠? 이런 면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가 계속 부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막 지팡이를 두드리기도 하고 소리를 내기도 하고 어떤 음성을 들려주면 그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나오는데, 그 음성이 지금 들려지기를 막 귀를 쫑긋하고 세우고 있을까요? 아니면 음성이 들려도 못 들은 척하고 있을까요? 그죠? 예, 간절히 듣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있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이 목자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래요. 그죠? 목자의 음성을 거부하거나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리고 길 잃은 양이 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빨리 목자가 와서 자기를 찾아줬으면, 구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길 잃은 양은 어떻게 지금 오들오들 떨고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우리 시편 23편에서 봤던 것처럼
또한 어떻게 보면 이 비유에서는 양들은 이게 길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잠시 자기 정욕 때문에 또는 세상의 유혹 때문에 이렇게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사실도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돌보시는 이 공동체를 떠나서 길을 잃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길을 잃었다라고 했을 때 또한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가버렸다, 교회를 떠나서 단데 어디 술집에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상태가 어떻게 보면 길을 잃은 상태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길을 잃은 양과 같은 그런 상태에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따라서 자신과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과 어떤 자기의 어떤 정욕을 또 자기 중심적인 그 틀에 매여 가지고 살게 되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서 그 10절과 관련해서 이런 길 잃은 양의 천사는 그럼 어떻게 포기했을까? 그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분명한 것은 천사도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전제되지 않은 거예요. 길 잃은 그 양, 길을 잃은 작은 자를 책임지는 그 천사에 대한 그것은 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소자였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길 잃은 자는 실족한 자이기 때문에 시편 23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의의 길로 다시 돌아와야만 하는, 돌아오기 위해서 목자의 그런 관심과 보호와 인도가 절실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 잃은 양은 참된 신앙으로부터 이탈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떠나는 자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그런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음성도 알고 다 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 잃은 양은 이게 뭐 염소 같은 사람이 있다가 나가버린 그런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다가 잠시 신앙의 길에서 이탈해가지고 멀리 갈 수도 있어요. 멀리 갈 수 있지만 어쨌든 목자의 도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의 천사들이 호소하고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연약한 자들은 길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는데 100% 완벽한 잣대를 딱 대놓고 이게 아니야. 또 요즘에 이제 어떤 교회들은 너무나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래서 너무너무 세밀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 안에서 그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그런 일들까지 하나의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들을 이게 강요하고 억압하는데,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잘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하면 다 안 할 텐데, 그죠? 여기서도 보면 보세요. 목자가 양 우리에다가 딱 가둬놓고 하루에 한번 마른 풀만 먹이면 도망갈 일이 없어요. 그죠? 딱 주는 것만 먹이면 되잖아요. 그거 안 하면 꼼짝 못하게 하고 요즘에 그 가축 사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으면 될 수 있는데 잃어버릴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넓은 초장으로 데리고 가서 자유롭게 먹고 또 소리를 듣고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죠? 지난번에도 그 팔레스타인에서 양이 막 수백 마리가 그냥 이렇게 가둬져 있는데
그러니까 다 이제 압수해가지고 다 데려다 끌어다 놨는데 양 주인이 자기가 30마리 그 어린 소년이 목동이 자기 양 30마리 이렇게 가져가라 그러니까 아무거나 가져가라고 한 줄 알았는데 딱 소리를 딱딱딱 내니까 자기 양만 쫙 나오는 거예요. 딱 섞여 있는 속에서 그 양만 쫙 나와요. 그렇게 양과 그 목자와의 관계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운명적인 가족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관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인데 그걸 자꾸 이렇게 몰아놓고 어떤 규칙을 너무 세밀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거기서 깨닫고 나와야 되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나갔다 온 친구가 아이고 여기가 안식처 있는데 괜히 나가가지고 고생만 했네 하면서 여기서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그죠? 오늘 시편에서 같이 찬양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돌보고 있어도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길을 잃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정말 이 선한 목자인 예수님처럼 그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잃은 양의 비유에서 목자의 실수나 잘못이 있다라는 단서도 없어요. 그죠? 목자가 뭘 잘못해가지고 양이 뭐 어디 도망갔다 이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목자의 실수가 아니니까 지가 도망간 놈, 얘 안식처를 버리고 도망갔으니 지가 알아서 돌아오든지 말든지 내비둬 버리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산당처럼 대의가 중요하지. 지금 99마리를 놔두고 왜 저 한 마리 찾으러 가냐. 오려면 오고 말란 마라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걸 찾아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또 어떻게 보면 핵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핵심을 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테마 기행이라 이런 데서 봤을지 모르겠는데, 중동이나 그 중앙아시아 쪽의 목동들은 낮에 쭉 가서 먹이고 쭉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면서 저녁 때 각각의 우리로 막 보내면서 새거든요. 그러니까 주리로 들어오면서 새가지고 만약에 부족하면 어디서 또 찾으러 갈 수도 있는데, 지금 비유에서 그 목자는 양이 그냥 밖에 있는 데서 이렇게 잊어버려진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같았으면 다른 목동을 부르거나 목동 개한테 지키게 하거나 아니면 그 안전한 우리까지 갖다 놓고 이렇게 찾으러 갔을 텐데 지금 오히려 99마리를 놔두고 그냥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한 마리를 얻기 위해서 99마리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노출시키면서 그 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목자는 99마리의 양떼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났지만 그 나머지 양떼의 안전은 잃어버린 그 한 마리와 같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왜 이런 설정을 했겠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도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좀 그것을 굉장히 극적인 긴장감 속에서 부각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얘기하려면 당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쉽게 설정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목동 불러가지고 좀 맡겨놓고 너는 어디 안전한 굴 속에라도 좀 모아놓고 그리고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한마디 덧붙이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걸 빼시고 오히려 그 위험 가운데 노출된 상태에서 한 마리의 어린 양,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위험과 어떻게 보면 그 긴장과 갈등을 초래하는 상황 속에 지금 이 목자의 행동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목자의 행동은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거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작은 자 하나를 찾기 위해서 전체를 희생시키고 위험을 노출시킨다니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거기에 역설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양, 선한 목자로서 양을 찾기를 바라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만일 그걸 찾으면, 그러니까 만일 찾으면, 만일 못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만일 찾으면 실패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신의 그 엄청난 수고,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야만 될 정도로, 그리고 99마리의 양을 잃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양을 찾았다면 잃어버리지 않는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 찾은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값비싼 애정을, 사랑을 투입해야만 그런 기쁨이 크게 나타나는 거죠. 수고한 것이 적은 사람은 많이 얻어도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그 일을 만들어냈을 때 거기에 대한 성취감도 있고 더 크게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자신의 그런 엄청난 수고와 노력, 그런 모험이 어떤 면에 수표로 돌아가지 않고 길 잃은 양을 찾았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목자는 양을 찾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쏟았고 어떻게 보면 도박과 비슷할 정도로 그 위험을 감내했어요. 그리고 양은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에서 목자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목자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내하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았기 때문에 그 양을 찾는 순간 기존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이렇게 있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을 누리면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무리에서 이탈한 양 중에 돌아오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멀리 가고 너무 멀리 떨어져서 헤매다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오히려 목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승인하는 그런 일이다. 그러니까 꼭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양을 위한 하나님의 뜻, 목자의 뜻은 잘 그를 보양하고 안전하게 또 인도하는 것인데 그것과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완전하게 구원에 이르도록 해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 반대로 나가는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그를 붙들어서 데려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소자들, 제자들을 잃지 않도록 모든 면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가 길을 잃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내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가두어두지 않고 오히려 자유한 가운데에서 그들을 이렇게 구원해 내시고 또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자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센 나귀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자기 분수를 넘어서 행동하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그냥 내버려둬라. 그가 회개할 기회를 가졌고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걸 버렸다면 그건 자기 책임이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좀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힘들더라도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를 돌이키려고 하는 그 노력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그런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교회 가운데로 부르시는 것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목표다, 뜻이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내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 신명기 우리 마지막 계속 보고 있지만 너희들이 범죄에서 다시 돌아오려면 돌아오는 방법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부패한 죄인인 거 안다. 그럼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질 거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럴지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죠? 오늘 또 이사야 그 말씀 속에서도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22절에서도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돌아오면, 그래서 회개하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다. 에스겔 33장 11절에서도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살기를 기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자들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극치에 이르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참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방황할 수 있어요. 그때 참된 목자가 길을 잃은 양을 찾아서 나서듯이 교회 공동체는 그런 잃어버린 소자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된다. 오히려 위험을 감소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걸 들려주시는 목적은 뭡니까? 내가 참 목자로서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들 또한 참 목자가 되어서 길 잃은 소자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주께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을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양육하시고 또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가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맡겨진 양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목자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의 직분자들과 성도들 또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서로를 돌보고 양육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큰형이나 큰 누나가 동생들을 잘 돌봐서 이렇게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먼저 믿은 사람들이, 먼저 성장한 사람들이 뒤에 온 형제들을,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성도들은 자기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또 당면한 자기 문제를 어떻게 보면 자기 지혜로 풀려고 발버둥치다가 오히려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성도가 길을 잃었다고 해서 반드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행하기 때문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성도들을 찾아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위험과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선한 목자로 그들을 찾지 않는다면 길 잃은 성도들은 거짓 교사, 맹수들에게 먹잇감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아서 굶주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길을 잃고 도망쳤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어요. 주님은 배반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서 그들을 교회를 위한 선한 목자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는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게 하시고서 그들을 회복시켰어요. 베드로가 3번씩 부인했던 것처럼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반복해서 질문함으로써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인한 베드로는 회복되었고 교회를 섬기는 선한 목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디기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 교회를 섬기는 것은 사람의 열정과 사람의 지혜로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열정과 지혜는 아무리 많이 공급된다 할지라도 장맛비와 같은 그 고난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꺼져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경륜 전체를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통해서 역사와 피조물의 실상을 잘 파악한 후에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만 자기 이익이나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호불호를 떠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당당하게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성도들을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김의 본이 되고 겸손한 자세로 사역할 수 있어요.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멸관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까지도 감내하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 값싼 사랑으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그러나 삭구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직업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위험과 고난을 감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이 될 때는 참 목자 행세를 하지만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자기 목숨을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래하면 도망가 버린 거죠. 그래서 값싼 사랑은 그 시간 속에서 그 실체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열매로서 그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시는 그 값비싼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가 길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지 않는다면 양은 혼자서 집으로 돌아올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목자가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서 자신을 찾아줄 때만이 구원과 참된 회복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값비싼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있는 그 성도들이 길을 잃었을 때 그를 위해서 생명을 소진하면서 그를 구원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어요. 길을 잃은 소자를 향한 그 사랑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소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셨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그 소자를 향한 그 사랑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이 사랑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됐다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 받은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값비싼 사랑에 비하면 자신의 사랑은 모조품에 불과할 정도로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진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합니다. 오히려 자격 없는 자신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길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심장으로 내 속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하는 겁니다. 또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해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도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깨닫게 된 그 상황을 알게 된 바울이 이런 식으로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 받는 것 너희 위로 때문이야. 내가 위로받는 것 너희들 위로해 주기 위한 거야. 완전히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동맹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자신의 운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길을 잃은 성도를 찾아서 회복시키는
그런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꾼 목자들은 자기 이익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일할 때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참 양은 견디지 못합니다. 근데 사꾼들은 맨날 나쁜 소리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꾼들도 개혁신학 다 얘기합니다. 교리 얘기합니다. 책도 씁니다. 대단한 일들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값비싼 희생과 사랑, 섬김을 하지 않아요. 모든 중심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이 이익이 된다면 다 형식적으로 다 뭐든지 다 하죠. 그러나 그 속에서 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하나님의 섬김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만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생명과 은사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려고 자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그냥 막대기만 들고 있으면 선한 목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있다고 해서 선한 목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선한 목자가 되려면 먼저 역사와 현실에 대한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 통찰한다라는 말은 어떤 상황과 개념, 사물과 사물의 그 내면을 꿰뚫어 보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찰력이 생기려면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때 발휘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 이미지, 역사, 이 모든 것들을 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교훈들을 파악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통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볼 때 그런 능력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말씀 사역자는 성경 전체를 잘 강의하고 적용함으로써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죠. 말씀 사역자는 성경 해석의 원리에 능통하고 계시 역사 전체를 조명하는 가운데 진리를 더 깊이 탐구해서 또 더 깊은 진리를 발견해서 오늘날 이 시대의 어떤 조류, 풍조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 교사,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성도가 이 세상을 통찰할 수 있고 꿰뚫어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단지 관념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은 현실의 복잡한 난맥상을 해석하고 적실성 있게 돌파하는 지혜예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29장 29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라는 말은 지혜롭게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 너희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지혜롭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야지 형통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지혜에서 성장할수록 보이지 않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눈먼 자에서 보는 자로, 듣지 못하던 자에서 듣는 자로, 보는 자에서 통찰하는 자로, 통찰력 있는 자에서 비전을 품은 자로, 비전을 품은 자에서 비전을 실현하는 자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비전을 품은 자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실제에 비추어서 현실을 통찰하고 자신의 사명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무모한 짓을 하면서 인생을 낭비한다라고 조롱할지라도 그의 거룩한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노아가 당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핍박과 위협에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세상과 다른 길로 나아갔어요. 오늘날도 노아 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맨날 여행하고 이런 데 다 몰두해 있죠. 홍수가 눈앞에 올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는 노아와 동일시하고 있는가? 아니면 방주 밖에 있었던 멸망받은 사람들과 동일한 세계관, 동일한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교회사에서 별처럼 빛나는 위대한 신앙인들에게 어이 노아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었어요? 라고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주께서 내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그 계시를 통해서 세상을 통찰할 수 있었고 그리고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주셨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세상은 어떠하든지 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주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은혜 주셔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선한 목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함과 현실을 통찰하는 능력,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도 바쁜데 왜 다른 사람 챙기느라고 힘들게 살아? 잠도 못 자고 힘들게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무익한 종을 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에서 수많은 고난과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8편 16절로 17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고 선포하는 사람, 여호와의 행사를 따라서 하는 사람이죠. 먼저 비전을 받은 사람, 선한 목자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그 비전을 공유하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비전을 공유하고 실현하려고 노력할 때 선한 목자가 공동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로 섬기는 공동체에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과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밖에 있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손과 발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증시할 겁니다. 하나님은 눈멀고 귀먹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셨어요. 또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도 우리를 다시 찾아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성장할수록 더 큰 통찰력을 가지고 역사와 현실의 현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또 구현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과 교회사에서 이미 일어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앞선 선배들이 다 했어요. 또 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서 본받아서 하면 돼요. 노아처럼 하면 돼요. 다윗처럼 하면 돼요. 다니엘처럼 하면 돼요.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보고 있고 응원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잠을 깨라! 나처럼 해봐라! 아이들이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나처럼 하면 너희들은 100% 승리한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로서 비전을 품고 있는가?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부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가? 이거를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었던 우리를 찾아내서 우리를 이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 속에 두신 것처럼 지금 길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위험과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참으로 자격 없고 눈먼 자였고 귀먹은 자와 같은 저희들을 불러내셔서 이 세상과 역사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이고 가장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미리 맛보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볼지라도 참으로 보잘것없는 소자에 불과하고 참 어리석은 자이고 또 길을 잃어버릴 정도로 무지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사들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큰 특권과 아름다운 지위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찾아내신 것처럼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가장 귀하게 보고 또 그들 속에 있는 그런 길 잃어버린 그런 영적 상태에 빠져 있지 않는지 잘 점검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고난과 수고와 또한 위험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자로서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